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5번째 시간을 갖죠. 아니 이건 뭐 예수님 태어난 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이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탄생 이전, 그 다음에 탄생 직전, 그리고 탄생 이후에 있던 일, 이런 것들을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을 최대한 맞춰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천문학 프로그램, 역복 프로그램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들을 정말 이 객관적인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서를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누가 나오나 보다, 족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 이제 맞춰지려고 하는데,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요약을 해보면, 지난주에 주전 7세기에 어떤 우주쇼가 있었다 그랬죠?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만나는 일, 그리고 거기에 이 금성까지 접근을 하는 거, 그리고 원래는 중국 그 문헌에 주전 7세기에 엄청난 5개월 동안 하늘에서 관측되는 혜성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좀 빼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천문학자라고 하면은 주전 7세기는 정말로 신기한 우주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쇼가 언제 한 번씩 벌어진다고 그랬죠? 854년에 한 번씩. 그러면 주전 7세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전 7세기가 의미심장하냐?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줬다고 그랬죠. 해석을 하는 과정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거쳐 로마 시대에 예수님,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주전 7세기는 다른 어떤 때에 있었던 우주쇼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벨론인가?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바벨론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제국 중에 하나가 거의 한 620년 동안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있어요.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엄청난 규모의 이집트도 있잖아. 그럼 이집트는 왜 안 들어가고, 아시리아는 왜 안 들어가고, 왜 굳이 바벨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드린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때는 식민지, 헬라 시대에도 식민지, 로마 시대에도 식민지예요. 그럼 메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냐? 자유와 독립, 왕국과 관계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전 세계 2개 나라가 있어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이 588년이라고도 하고 586년이라고 하는데, 이 586년에 바벨론은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야. 2번의 성전 파괴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로마예요. 그러면 바벨론과 로마 사이, 그 사이에 메시아가 오게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됐다. 또 성취가 됐다. 자, 메시아의 이 출현은 2번째 멸망 직전에 오게 됐습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메시아 탄생의 중요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헤롯입니다. 헤롯.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곳곳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복음서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까지도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뭐 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 사도행전 12장에.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신약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닌가 보다. 헤롯도 부활한 게 아니야?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뭘 봐야 되죠? 성경을 봐야 돼요. 가장 객관적인 내용이 성경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게 역사와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역사와 인물들을 모르고 성경만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 그냥 동명이인의 다른 예수를 신앙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와 인물을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주변의 인물들과 지명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의 아들도 나와.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죽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걸 보고 이 폭정을 일삼는 아켈라오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를 피했다가 처음에는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거야.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죠. 그런데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 더 못된 아켈라오가 왕이 된 걸 보고 야, 안 되겠다. 북쪽으로 도망가자.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넘겨보면 이게 오늘 본문 전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헤롯을 알면 헤롯의 가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최종이잖아요. 첫 번째 딸이 최기현이잖아요. 두 번째 딸이 최기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최씨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같이 늘 헷갈려. 자, 1세대는 헤롯 안티파터, 2세대는 헤롯 대왕, 3세대는 헤롯의 세 아들, 4세대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5세대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이걸 다 헤롯으로 기록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헤롯도 부활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나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자, 헤롯은 유대인이 혐오하는 어디 사람이었죠? 헤롯이 에돔 사람이었는데 에돔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죠? 에서였습니다. 자, 장자권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두 후손들이 서로 앙숙이었던 거야. 미워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에서나 에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 나라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이 되고 왕조를 이루었을까? 그게 아이러니죠. 싫어해. 싫어하는데 그 인간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헤롯 가문이 이렇게 탄탄하게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고 하는 큰형님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로마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폼페이우스 알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 지금 여기 앉아있죠, 율리? 자,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가이우스, 클라디우스, 이 왕들이 엄청난 헤롯의 후원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였던 유대 땅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역사는 로마를 말하지 않고서는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압니까? 잘 모르죠? 로마에 대해서 잘 몰라. 혹시 로마인 이야기 읽어봤어요? 이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의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로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이인, 예수라고 하는 동명이인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대와 로마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로마와 유대 땅이 이렇게 뒤섞일 수가 있었는지. 자, 이제부터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할 텐데, 자, 예수님 시대까지는 우리가 그냥 속전속결로 이제 갈 텐데, 자, 제대로 알려면 고대, 초고대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자, 리디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리디아는 창세기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중에 살짝 지나가요. 자, 넘겨보면, 자, 이게 리디아 왕국이에요. 리디아 왕국을 돋보기로 좀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이제 지중해고, 지금의 터키의 지중해 쪽이죠. 여기를 건너가면 마케도니아가 되니까, 자, 이 지역을 리디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버튼 한번 더 눌러보면, 자, 창세기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선사시대 때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셈의 아들들 중에 엘람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아르박삿은 떠돌이가 됩니다. 어디에 딱 정착을 해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가 돼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세우지 못해. 그냥 하나님 볼 때 너무 연약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너무 뛰어나서 하나님이 붙잡아 준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자식들 중에 너무 이 생인손 같은 자식이라서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런 자녀가 아르박삿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셈의 네 번째 아들 룻입니다. 룻. 여기 이상하게 저기 볼드체로 해가지고 룻이라고 했죠. 자, 이 룻이 만든 나라가 이 리디아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 자, 룻의 나라, 이게 룻이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뒤끝에 이하가 붙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땅.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인들의 땅. 그래서 이하가 붙어 있다는 거는 누구의 땅이라는 거야. 룻이야. 그게 발음이 리디아가 된 거예요. 리디아는 이 룻의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룻의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천하장사? 삼손? 야, 많이 변했네. 헤라클레스. 아유, 너무 전이네. 삼손은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네, 자, 그래도 이 일반 우리 역사에서는 그 천하장사 헤라클레스의 나라가 이 리디아예요. 근데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인데, 요한계시록에 4대 교회 있죠. 이 4대가 바로 이 사르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디스 4대는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금광이 많았어. 그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군사력이 강해지게 돼 있잖아. 그때 당시에 엄청난 강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이 족보를 다 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이 리디아의 이 헤라클레스 가문에 쭉 가다 보니까 맨 밑에 칸타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칸타올레스. 자, 여기에 칸타올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전 세계 여인과 결혼을 했네. 근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데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총리였던
기게스를 불러다가 야 기게스야 오늘 저녁에 커튼 뒤에 좀 숨어 있어. 왜요? 그랬더니 내 하나가 너무 예쁜데 절색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니야. 내가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나를 본 자는 왕이 된다. 그러면서 기게스를 부채질을 해가지고 이 칸타울레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날. 그래서 왕이 바뀌어요. 왕비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칸타울레스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기게스가 우리의 왕이다. 그날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메론나스 가문으로 이 헤라클레스 가문, 이 리디아 왕국의 왕조가 바뀝니다. 자, 그러다가 깜짝아. 그러다가 꽤 시간이 흘러서 리디아 왕국의 이제 공주가 여기 있는 그 리디아 왕주, 이 기게스의 최후에 공주 하나가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티게아게스. 이 아스티게아게스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이분이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거든.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주와 아스티게아스가 결혼을 해서 두 명을 낳았는데 하나는 누구야? 다리우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또 하나가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를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스티게아스가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만다네로부터 세계를 호령할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 아스티게아스가 생각하기를 아니 세계의 영웅이 나온다면은 내 아들 다리우스에게서 나와야지 만다나에게서 나온다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 만다네를 그때 당시 수사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면은 시골이에요. 시골의 지방 장관이었던 이 캄비세스한테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아스티게아스 왕이 생각할 때는 시골에 있는 지방 장관과 결혼해갖고 무슨 영웅이 태어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그 꿈보다 더 구체적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만다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자, 만다네를 다시 수도 엑바타나로 데리고 와. 엑바타나 성경에서는 앙메다라고 써 있어요. 앙메다. 그게 이제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불러들였어. 불러들이고 한 게 뭐냐면은 총리에게 네가 전담해서 이 만다네를 잘 지켜줘. 근데 뒤에다가 뭐냐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죽여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만다네가 세상을 호령할 영웅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다네가 애를 낳았어. 그래서 총리가 하르파구스라고 하는 총리가 가서 아이를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에는 너무 미안한 거야. 이 피덩이를. 그래서 하인한테 야 네가 처리해. 하인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땅에다 묻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 하인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사산을 한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인이 가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우고 죽은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가서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출중해. 이 아스티게아스에게까지도 소문이 들릴 정도로 너무 출중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다고 막 이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티게아스 왕이 야 그 아이를 한번 데리고 와봐. 딱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죽이라고 했던 이 공주 만다네하고 얼굴이 판박인 거야. 피를 못 속이잖아.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이 총리를 불러다가 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저는 갔다가 해결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종에게 종 불러와. 그래서 종 불러와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 아이하고 바꿔치기해서 제가 길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스티게아스가 화가 났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나라? 메디아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끌었던 그 만단의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퀴로스. 고레스가 할아버지였던 아스트리아스를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냥 한 나라로 그냥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더 번창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 들어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맨 처음에 금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못한 나라가 있는데 두 개로 쪼개져 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파사라고 돼 있어요. 메디아와 파사의 연합국. 그래서 가슴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은과 같은 페르시아는 두 개의 이 두 개가 하나로 된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신바벨론은 나부콜라살에 의해서 신바벨론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부콜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고 그가 꾼 꿈이 큰 신상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벨사살 왕 때 무슨 일이 생겼냐? 요 지금 고레스가 이 다리우스 자기한테는 뭐 조카 외삼촌 정도 되는 요 사람이랑 둘이서 들어가서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레스가 다리우스가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이 먼저 왕하세요. 근데 그게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차지하고 들어왔을 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왕의 책사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으뜸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을 좀 만나보자. 만났겠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얘기하기를 폐하 사실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유대의 선지자가 당신이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45장을 보면 이 고레스가 내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는 이름까지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1년 후에 등극을 한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하나를 발휘를 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유대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주겠다. 이걸 국고로 지어주겠다 해서 이게 다시 지어집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와 이제 이 그리스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자, 페르시아 시대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러다가 넘겨보면 이게 누굴까요? 알렉산더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동방 원종을 가는데 성공을 해버려요. 페르시아는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감히 건들 수가 없는 나라였고 매일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를 가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이 테르모필레 전투, 영화 300이라는 영화 봤죠. 그 협곡에서 300이 엄청난 대군의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요. 그러다 결국 다 죽죠. 그러다가 살라미스 해전, 엄청난 페르시아 배들이 살라미스에서 다 낑겨가지고 불타서 다 죽는. 자, 이런 해전, 마라톤 전쟁, 야, 이게 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고 이게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오면 막아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야, 더 이상 막을 필요 없어. 우리가 동방 원정을 가자. 대규모의 군대를 갖고 이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가 다 이겨. 그냥 너무 무참하게 다 그냥 페르시아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땅이 다 넘겨보면 자, 그리스 땅이 되고 엄청나게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뭐 그냥 엄청난 땅을 다 차요. 인도 앞에까지 그냥 다 가서,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를
땅 따먹기 대왕이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자, 넘겨보면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장군이 이 헬라를 4개로 쪼개. 자, 그 중에 이 리시마커스 카산더가 통합이 돼버립니다. 그냥 리시마커스가 카산더를 그냥 복속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 파가 됐죠. 그런데 이 애굽을 차지했던 톨레미가 이 리시마커스하고 손을 잡고 이 안티고노스를 쳐들어가요. 누가 이길게요? 연합군이 이겼죠. 그런데 연합군의 대장군의 이름이 셀류쿠스 안티오쿠스였는데 요 지금 셀류쿠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왕좌를 내가 톨레미에게 내가 왜 줘? 그냥 내가 차지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셀류쿠스가 이 안티고노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를 보냈던 톨레미 입장에서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톨레미하고 셀류쿠스, 시리아, 이게 남방왕, 북방왕이 전쟁을 150년간 했습니다. 150년간. 그런데 전쟁을 톨레미 땅이나 셀류쿠스 땅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요? 중간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이 전쟁을 한 거예요. 150년 동안 한 세대도 전쟁 없이 지나간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이제 지겹다고 했던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때가 없었던 거예요. 왜? 톨레미 군사들이 우르르 갈 때 물자는 현지 도달.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털어먹어. 그러고 가서 한참 전쟁하다 지면은 져서 오다가 어떻게 돼요? 분풀이를 실컷하고 내려가. 그 일을 150년 동안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했죠. 그때 하도 약탈을 하니까 돈만 있으면 어떻게 해? 집안에다 숨겨놓으면 다 걸리니까 중간 밭 어딘가를 파놓고 거기다가 자기네 재산을 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소장농들이 일을 하다가 무슨 박스가 있어. 열어봤더니 금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 그게 다 이 시기에 있었던 에피소드였다. 할 수가 있는데 이 150년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버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에 있는 한니발의 군대를 격퇴시킵니다. 그러면서 판도가 바뀌어요. 2차례의 포아이니 전쟁에서 로마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로마가 다 속곤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여기에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채서 결국에는 어떻게까지? 이집트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이집트까지. 자, 그때 이 국제 전세를 모르고 있던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최후의 일격을 톨레미아에게 때리자 해갖고 정말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짜자잔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딱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왔더니 로마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관이 딱 와서 왜 왔어?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너희가 우리 로마와 일전을 벌이고 싶으면 전쟁해도 돼. 하지만 기회를 줄게. 네가 원치 않으면 돌아갈 수 있어. 단 작대기를 가지고 이 안티오쿠스가 서 있는 자리에 원을 딱 그린 거야. 원을 딱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기 전까지 전쟁을 할 건지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갈 건지 결정을 해.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셀류쿠스가 아무리 이 안티오쿠스가 생각해보니까 로마 군대를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전쟁 상대가 아닌 거야. 자기는 아직도 오합지졸인데 얘네들은 그 로마의 방패와 창과 투구와 이런 삐까번쩍한 모습,
그리고 조직된 군대를 딱 보니까 야 전쟁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될 게 전쟁에는 뭐가 중요하죠? 돈이 필요해. 영주들 제후들한테 은행에 다 털어가지고 그 돈으로 군대들한테 돈을 주고 먹이고 무기 사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수학.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면 그냥 자기만 죽는 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빚을 안게 되고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잔뜩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지금 돈을 충당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조직적인 침탈을 해요. 문화, 종교를 흔들어서 헬라 문화를 막 강조하게 했는데 이 한 번은 에피파네스가 보낸 사절단이 모딘이라는 곳에 갔어. 그 모딘에 가서 헬라 문화를 강조를 하면서 자 너희들 이제부터는 돼지고기는 먹어. 그런데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못하게 돼 있잖아.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성전에 있던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을. 그리고 제우스 상을 닮은 자기의 이 상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를 했고 성전에다가 뿌리지 말아야 될 돼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모딘의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의 이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모딘이라는 동네에서 한 명씩 줄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거야. 그리고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로 전향하게끔 우리나라의 성을 바꾸고 막 했던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엄청난 침탈이 강해진 거예요. 자, 그때 모딘의 제사장 마따디아가 참지 못해요. 칼을 빼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은 유대인을 갈라버리고 에피파네스가 보냈던 모든 사절단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주의 혁명이 일어나. 넘겨보면 자 이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고 넘겨보면 자 이런 짓거리를 했던 거죠. 넘겨보면 자 이때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마카비가 일어나서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카비가 게릴라 전술에 등했던 거야. 그러니까 게릴라 전으로 여기저기 막 계속 들쑤쓰니까 에피파네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철퇴, 망치를 뜻하고 진짜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인데 이 유다 마카비우스의 게릴라 전과 이은 걸 통해서 영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부르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원래 이 노래 제목이 유다 마카비우스입니다. 마카비우스를 찬송하는 노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차용을 했더니 더 좋아. 그래서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게 부활절 찬송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정도의 영웅이었는데 자, 결국에는 넘겨보면 6년 4개월 거의 7년 만에 안티오쿠스 4대 에피파네스 다 몰아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날을 기점하는 날이 수전절인데 하누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도 아직도 하누카를 지키죠. 이게 빛의 축제, 물로 성전을 깨끗이 씻은 그 날을 하누카라고 했던 건데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수전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아직 넘기지 마세요. 자, 마카비아와 자, 유다 마카비아도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몬이 살아남았는데 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요한 힐카노스 1세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유다는 대대로 이 왕족이 있죠. 누구의 왕족을 가지고 있었죠?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의? 왜? 다윗의 왕족이 유다의 왕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카비우스 집안은 레위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카비우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요나단이 시몬이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시몬이 이 권력을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에게 보니까 벌써 3대가 된 거야. 마따디아, 유다를 통해서 시몬, 힐카누스. 세습이 된다는 건 뭐죠? 왕조인 거예요. 왕조. 그런데 다윗 왕조는 아니야. 그래서 마따디아의 조상들 중에 하스모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조는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스모니아가 이 헬라로부터 시리아로부터 나라를 독립을 시키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했는데, 자, 요때 요한 힐카누스 1세가 힘을 길러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유대주의 혁명을 계속 일으키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 점점 확장이 되니까 에돔 땅까지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에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너 죽을래 할례받을래? 아, 할례받겠습니다. 그때 강제로 에돔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준 거예요.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에돔 사람들이 이 유대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에돔의 혈통이 헤롯 가문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서로 감정은 좋지 않아.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1세 때 이 에돔 혈통들이 강제로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에돔족이나 에서족이 이 유대 땅에서 이 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해졌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하스모니아 왕조도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언제 문제?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 이게 여자입니다. 이 살로메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힐카누스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살로메가 첫 번째 아리스토블루스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어요. 그래서 둘째였던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결혼을 해요. 그때 얀네우스는 바리새인과 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그래서 막 싸울 때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얀네우스가 갑자기 괴 질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살로메에게 정권을 이양해 줍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 이 살로메가 이 정권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대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 때 유대 땅이 대통합을 이뤘는데, 문제는 이 아들 중에 이 살로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요한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여기 뒤에 있는 이름들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1세, 2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는 형이었는데 요한 힐카누스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굉장히 출중했는데 차남이야.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는 지금 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끌 수 있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쪽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봤을 때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좋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여기를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싸움을 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잠도 깰 겸. 이 둘이 요한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힐카누스가 졌습니다. 형이. 자, 형이 아리스토블루스한테 졌는데, 자, 이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 둘 싸움을 가만히 보다가 부채질을 더하는 거야. 부채질을 더해서 잘하면 내가 이 유대의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헤롯 가문에게 내가 좀 망명을 해도 되냐? 망명을 받아줘요. 그래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저울질을 하는데, 자, 넘겨보면 이때부터 헤롯 가문이 유대 땅의 정치적인 발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 이때 로마의 폼페이우스도 먹잇감 냄새를 맡은 거야. 이 전쟁에 와서 참전을 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헤롯 안티파트리하고 폼페이우스가 짝짝꿍이 돼서 유대 땅의 모든 실권을 로마와 헤롯이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지금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트레 2세예요. 헤롯 안티파트레 2세. 자, 이 헤롯 안티파트레 2세는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파사엘의 헤롯 대왕이 있는데, 자, 헤롯 안티파트레도 굉장히 사람이 로비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권력을 잡을 때에는 거기에 이 로비를 했던 거고,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갑자기 줄리어스 시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하고 줄리어스 시저가 부딪혔을 때 이 안티파트레가 주사위를 딱 굴려보니까 아, 시저 쪽으로 붙어야 되겠구나. 붙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결국에는 폼페이우스가 살해를 당해.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헤롯 안티파트르 2세에게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저는 행정관이면 적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트레가 유대 땅의 행정관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이 안티파트레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 자기가 딱 행정관이 되면서 두 아들이 있었죠. 이 안티파트레에게 파사엘과 헤롯 대왕 두 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파사엘에게는 유대 관리자를 세우고 이 헤롯을 갈릴리 관리자로 딱 세워놓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자,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트레 2세의 권력이 막강해지죠. 근데 문제는 그 파르티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침범해요. 그때 파사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 왕의 칭호를 받고 팔레스틴으로 이 부임을 하게 돼요. 왕으로 부임을 해요. 그때 안토니우스가 도와줘요. 그래서 갈릴리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는 예루살렘까지 장악을 해서 이 헤롯이 로마의 힘과 합쳐져서 이 파르티아인들에게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요.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헤롯 안티파트레 2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그래서 이 헤롯에게는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던 장본인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을 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에게는 핸디캡이 큰 게 있었어요. 그 핸디캡이 뭐냐?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멀리 유대 가문까지는 갈 수 없어. 단 이 마카비 시대 때 나라를 구했던 하스모니아 왕가. 자, 선생님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더. 자, 여기에 두 사람 중에 첫째 요한 힐카누스의 이 딸이었던 알렉산드리아와 알렉산더 2세가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 태어났던 두 사람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는 아들이고 미리암네가 딸이었던 거예요. 하스몬 집안의 공주가 미리암네였는데 두 칸 뒤로 가보면 그때 이 헤롯이 미리암네 요 하스모니의 왕족의 피를 갖고 있었던 미리암네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했던 이 지금 그 왕족의 피를 이 하스모니안의 공주와 결혼함으로 그걸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왜? 하스모니아는 시리아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왕조였고 그 왕조의 공주와 내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왕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헤롯이 그냥 뭐 대충 있는 게 아니고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로마에 또 한 번의 내전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누스가 대결을 벌이는데 이번에 이 안티파트레 2세 아들 헤롯 대왕도 머리가 좋아. 계산을 딱딱딱 해보니까 안토니우스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옥타비아누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계산을 해서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옥타비아누스가 성공을 하죠. 이기죠. 그러면서 초대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 헤롯 대왕에게 뭘 줄까? 그때 저는 뭐 왕의 유대인의 왕이면 됩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유대인의 왕이야. 그때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딱 받게 된 거예요. 자, 넘겨보면 헤롯 대왕의 사후에 이 아들이 있는데 뒤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아들이 있어. 자,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어. 요 미리암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고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요 부인이 사실 더 많아. 10명.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이만큼인데, 자, 미리암네를 통해서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가 태어나고요. 요 두 중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로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25장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호송돼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아그리파 2세하고 베니게가 와.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설교를 해요. 그때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 25장에 이게 아그리파 2세고 헤롯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그 헤롯의 부인 다음에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 1세,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더 많아요. 근데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말다케가 나온 아켈라오하고 안티파스, 빌립 2세 요 세 사람에게 나라를 물려주는데, 넘겨보면 자, 요 노란 영지가 빌립이 받은 영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아켈라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폭군이었던 아켈라오가 이 모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를 다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파워가 막강합니까?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맞춰서 아켈라오가 제일 강력한 이 헤롯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유대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된다는 걸 보고 아켈라오의 영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거예요. 갈릴리까지. 자, 그러면 다시 또 넘겨보면 이 안티파터가 이 아켈라오 요 세 명이었는데, 아켈라오가 어떤 일이 생겼냐? 너무 폭정을 하니까 백성들이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우리는 왕을 원치 않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냐? 했던 비유를 왜 했냐? 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도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고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아켈라오를 소환합니다. 너 그럼 무슨 일 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는 왕의 자질이 없다. 고을 지방으로 그냥 저기 귀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대신 여기 뒤로 한번 갈까요? 대신 지금 이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곳을 누가 통치할까요? 아닙니다. 로마가 직접 다스리려고 빌라도 총독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게 빌라도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빌라도가, 야, 너 어디 사람이야? 저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 갈릴리 나사렛을 누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헤롯이 통치하잖아. 그래서 그 재판을 하는 중에 헤롯에게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에게 갔던 거예요. 그때 헤롯이, 야, 너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면 한번 보여줘. 아무 일 없으니까, 야, 그냥 다시 보내.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넘겨보면, 자, 이런 스토리가 아켈라오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사역이 제일 같아요. 왜 그러냐? 요 헤롯 안티파스가 한 번은 어디를 초대돼서 갔는데
빌리 밀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눈이 반한 거야.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에게 꽃다발을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면서 빌리 밀스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 에? 그러니까 걔하고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하자. 계속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티파스가 좀 능력이 있어 보여. 그래서 빌립과 이혼을 하고 안티파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헤롯 회개하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잡아들여. 그래서 잡아서 이 감옥에 가뒀는데 잔칫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너무 잘 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요 헤롯이 말해보거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던 그 일인데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장본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우, 헤롯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헤롯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헤롯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 지금 나중에 요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요 살로메, 요 둘이 결혼해서 살로메를 낳죠. 얘가 춤을 추네요. 그럼 얘가 어디하고 결혼해? 나중에 빌립 2세하고 결혼하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도 등장해요. 빌립이. 자, 이런 가계도 저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는, 왜냐면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뭐 하나 해먹고 하나 보니까 유대 땅이 이 헤롯 자손들에게 완전히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분명히 헤롯 대왕하고 헤롯 안티파트의 2세 피를 물려받는 게 확실해.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뭘 했냐? 뒤로 한번 갈까요? 예. 자, 그러면 요게 보면 가이사랴라고 있죠. 이 가이사랴가 항구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가이사랴에 엄청난 큰 항구를 만들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가이사랴가 뭐죠?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딴 가이사랴 동네를 만들어. 그랬더니 로마의 군함이 여기에 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쭉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의 도시 하나를 엄청나게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디베랴라고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수의 이름이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바다가 돼버린 거야. 그럼 디베랴가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이걸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가이사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 헤롯 가문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왜 강력했느냐? 여기서 끝나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미리암야하고도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허당이야. 9년 동안 엄청나게 바꿔버립니다. 삐까번쩍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메시아라고 보는 헤롯 당들이 있었던 거야. 자, 이런 혼란함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자라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예수님의 죄명 유대인의 왕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팻말을 딱 붙여요. 이 얘기는 뭐냐?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투석형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여서 도망나간 노예가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고, 황제에 대한 반란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받게 유대인들이 조장한 거예요. 왜? 젊은 예수 청년의 이 운동이 너무 거세니까 대충 죽여서는 이게 잠잠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야 되는데, 나무에 달 수 있는 방법이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던 거예요.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 녀석이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손 씻고 예수님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에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계속 흘러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 왜 셈의 아들들부터 시작을 했느냐? 사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다가 막 우리가 죽고 또 태어나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 역사의 줄기가 있고 그 역사에 세상의 역사가 한 번씩 교차를 해요. 그 교착점을 다 찾아서 봤더니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이 역사와 성경이 같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요 대충 뭐 좀 믿고 그냥 믿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뒤로 한 칸 더 가면 우리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 지금 못했죠? 요 사람은 오늘 다 못해요. 하지만 사도행전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아그리파 아리스토블루스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로마에서 이들이 하스몬의 이 헤롯의 뿌리였던 이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의 역사를 같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여기를 갔고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는지 다 보면 미안한 얘기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기독교 예수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도 모르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확실한 근거가 있고 우리가 믿는 것에는 성경의 이 지평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살아계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우리 지금 1시간 했어요. 이 역사 한번 술떡하면 이 헤롯 가문 이야기 하려고 1시간 했어요. 교회가 만약에 성경에서 관점과 초점을 잃어버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 집단이 돼요. 서로 A그룹 B그룹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신나게 싸워. 그거 아니면 레퍼츠 클럽이 됩니다. 교회는. 이거 아니면 문화공간이 돼버려요. 교회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관심이 성경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이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가지고 시간 축내 쌈질에 이익 집단이 돼 있어. 이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비슷한 교회를 흉내내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을 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 성경 강좌했죠. 예수님의 탄생 전후 해가지고 막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시간이 모자라. 나는 여러분 감동이 돼서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왜? 내가 울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성경만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이 교회는요 다른 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바이블하우스, 이름도 바이블하우스야. 성경집이야. 성경에 관심을 갖고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은 여러분 다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 때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져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든 성경 강좌를 읽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확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